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지금 하십시오라고 제가 주부에다 적었습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글이라고 알려진 그런 내용인데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에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항상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별다름 없었습니다. 다 초청장을 받았고요. 초청에 응했고요. 그리고 신부의 집으로 함께 갔었고요. 그리고 등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등에 불이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늦으니까 함께 잠을 잤었고요.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함께 찬송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설교를 들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내 삶 속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지배하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기의 등불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그때서야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혜로운 처녀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나누시면 나 또한 부족할까 하니까 차라리 가서 사서 오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름을 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을 열고 신부집을 나가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신랑이 집에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문은 닫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서 집에 도착했는데 문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 말씀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밖에서 아마 대문을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소리치는데, 그런데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문은 언젠가는 닫혀야 될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내가 오늘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문제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고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사양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에 갈게요라고 얘기해요. 1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아니면 내가 좀 살림이 좀 펴지면, 내가 너무나 바쁘니까, 내가 너무나 젊어서 너무나 바쁘니까 좀 바쁜 시간 좀 지나면 내가 그때 가지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구원에 대한,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야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 해야죠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나 바쁩니다. 나중에 좀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열심히 교회 갈 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섬길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그냥 족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섬길래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지금 착각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이 문이라는 것이, 이 기회라는 것이 영원히 열려 있을 줄만 알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 그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문이 열리고 닫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마였었어요. 설마 내가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이 문이 닫히겠어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냥 내가 갔다 와도 아무런 일이 없을 거야라는 생각 가운데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러나 그 사이에 그만 문이 닫혀버리고 만 것, 그리고 다시는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좀 옛날 지나간 유머입니다만 세상에 가장 비싼 금이 뭔지 아세요? 황금, 순금, 99.9%의 순금요, 황금요, 백금요, 아니요. 제일 비싼 금은 지금이래요. 지금 이 시간.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구식 유머한다고 뭐라 그러겠지만, 지금이 제일 비싸다는 거야. 지금 이 시간, 지금 황금보다도 99.99%의 순금보다도 지금이 제일 비싼 그런 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을 준비할 기회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기름이 충분한 줄로 알았어요. 알면은 너무나 태만했어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넉넉했는데 한번 여러분 지금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미련한 처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으니까 지옥에 갔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한번 지옥에 가서 이 처녀에게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왜 그리 미련한 짓을 했어?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미리 기름을 좀 병에다가 준비를 해서 하지.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했어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할 겁니다. 내가 등을 준비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교회 다니면 이 정도로 충분하지. 오늘 교회 나왔는 걸 2024년 9월 8일 오늘 교회 나왔는 걸 나와서 찬송도 하고 주일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족하지,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도 잘하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도 잘하죠. 교회 출석도 잘하죠. 헌금도 잘하죠. 하나님 앞에 봉사도 때로는 잘하죠. 이 정도면 된 줄로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예. 이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 아마도 이 5명 중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러한 이유로 아마 준비를 못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 충분한 줄 알았어요. 나 하나님 잘 섬깁니다. 나 교회 잘 다닙니다. 나 성경도 읽었어요. 교회도 봉사도 했어요. 이 정도면 됐죠. 내가 20년 교회를 다녔는걸요, 10년 교회를 다녔는걸요, 내 직분이 집사며 권사며 장로며 목사인걸요,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정도면 된 줄 알고 나 기름 준비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함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함과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내가 단순히 오늘 교회에 출입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거 잘했지, 예배 드리는 거 잘하고, 찬송 잘하는 거 잘하고, 기도 잘하는 거 너무나 잘했어. 그런데 그거 너무나 잘했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름 있는 삶을 살았느냐, 내 속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내 일상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령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되묻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 걸, 성경도 난 날마다 읽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나 됐다라고, 이것으로 나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실패를 내가 또한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처녀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왜 준비를 못했어? 예? 준비를 좀 하지. 기름이 뭐가 무겁다고, 뭐가 힘들다고, 뭐가 비싸다고, 그 밤에 조금 켤 수 있는 그 기름만 준비하면 되는데 뭐가 좀 귀찮다고 이걸 준비를 못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5명 중에 어떤 처녀가 말하기를 나중에 사도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게 급해?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사도 되는 걸 시간 나서 뭐 신부집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기름이 좀 부족해지면 내가 금방 가게 나가서 사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되는 걸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내일은 1년 뒤는 내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다 내 시간으로 생각해요. 지금도 내 시간이고 내일도 내 시간이고 1년 뒤도 내 시간이고 10년 뒤도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은 내 시간을 주무르지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 1년 뒤, 5년 뒤에는 아무도 몰라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이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겠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면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내일도 이 마음이고 1년 뒤에도 이 마음이고 10년 뒤에도 이 마음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까? 내가 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나 달라져야 돼. 이 정도밖에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일까? 아니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지금보다 열심히 더 훌륭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면, 그래 나 지금부터 달라져야 돼.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라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생기면 이 감동이 내일도 간직되어지고 한 달 뒤에도 간직되어지고 1년 뒤에도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린 속고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마음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바보입니까? 사탄이 바보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 갖고 있는데 그 마음 뺏으려고 사탄이 노리고 있는데 사탄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 계속 유지하도록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 아이고 뭐 그 마음 좋으니까 내일도 그 마음 갖고 살고 그 마음 1년 뒤에도 그 마음일 거야. 아이 그래라고 하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의 감동을 빼앗아 갈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결정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이 마음에 결정을 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지라는 지금 이 시간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지금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고 1년 뒤에는 내 마음속에 그 감동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봄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요. 문제는 길가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것,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씨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섬겨야지, 교회 나가야지,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씨앗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속에 떨어졌으니까 그런 생각이 잠시 내 머릿속에 드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가 뭐예요?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졌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졌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었다라면, 그 마음, 지금 내가 그 마음을 내가 가꾸지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내일 모레 1년 뒤에는 사탄이 그거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쪼아먹고요, 찾아와서 그것을 보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 마음을 쪼아먹고 빼앗아버린다니까요. 어떤 분이, 저는 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시집 와서 시집 전에 교회 다니다가 시집 오니까 안 믿는 가정이니까 시어머니도 반대 많이 하고 그 교회를 도저히 못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시집 온 색시가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무나 반대를 많이 하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나올게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될까요? 아니요. 그 마음이 10년 뒤든 20년 뒤든 5년 뒤든,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5년 뒤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나올까요? 그 마음이 간직되겠어요? 사탄이 그거 가만두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마음 뺏어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어야지, 나 교회 가야지라는 마음은 시집 왔을 때 처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의 마음이고, 5년 뒤 10년 뒤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아무도 나를 막는 사람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하지 못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다 빼앗아간, 사탄이 새들이 와서 내 마음속에 떨어진 그 씨앗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나를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가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내 앞에 막을 사람이 없음에 불구하고 그 사람 교회에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말씀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미련한 5 처녀 중에 어떤 처녀는 나중에 하면 되시오 라고, 나중에 기름 좀 사면 되시오, 왜 지금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준비를 하고 난리쳐요? 예? 나중에 사도 되는 걸 뭘 그렇게 지금 이 지혜로운 5 처녀를 보면서 기름 사러 막 쫓아가니까 왜 저렇게 호들갑 떨면서 기름을 저렇게 지금부터 준비하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미련한 5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 안 가졌겠어요? 꼭 왜 저렇게 지금부터 기름 사러 다닌다라고 준비하고 난리쳐? 나중에 사도 되는 걸, 예? 왜 저 극성스럽게 저렇게 기름 사서 준비하고 거추장스럽게 병 하나 또 들고 이렇게 얼마나 이게 귀찮고 얼마나 그거 한데 꼭 저렇게 해야만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좀 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저렇게 극성스럽게 믿는다고,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고,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집안일도 많이 밀려있고, 때로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내가 손해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도 부지기수로 많이 당하면서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의 마음이 그러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극성스럽게 지금부터 저렇게 부산스럽게 저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 미련한 5 처녀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 전하고 싶은 사랑의 말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내일은 네 시간이 아니니까, 1년 뒤에는 네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를 노래가 있으면 지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부를 수 없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의 해가 저물면 내가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때가 내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넌 너무나 바쁘다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지 않고, 그때 생각했어요. 나 나이가 조금 들면 그때는 내가 좀 시간도 많이 나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나 너무 나이가 들었어. 이제는 못해요. 젊었을 때는 너무나 바빠서 나이가 좀 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정작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나 더 이상 못해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지금 못하면 나중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속의 영적인 각성이, 내가 이보다 좀 더 잘 섬길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마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나는 이런 영적인 각성이 내게 생길 때, 그때 내가 하지 못하면, 지금 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길 때 하지 못하면 내일은, 아니면 1년 뒤에는, 그때는 내 시간이 아니어서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내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를 찬송이 있으면 지금 열심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회 조금 헌신하며 봉사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씨앗을 언제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으면 지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힘껏 예배할 수 있으면 지금 예배하고요. 내일이면,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해가 저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할 수 없는, 어쩌면 모르잖아요. 나중에 할 수 없는 시간 교회 가서 청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텐데, 근데 내 인생의 해가 떨어져서 그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 청소도 한번 더 해볼 걸, 이라는 마음 누가 안 생기겠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교회 청소 한번 하는 것까지도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할 것, 청소라도 하나님 앞에 할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기회의 문이 닫혀지면 나중에 그것도 아쉬운 후회로 내 마음속에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하고, 하나님 지금 예배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훌륭하고 성공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